오늘 49장.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시작. 앞에서 우리 다 나눴던 얘기죠. 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자 여기 사라도 장사됐다는 게 나오죠. 근데 사실 제일 먼저 사라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산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삭과 그의 아내 누구도 리브가도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에 있어요.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 레아는 알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은 여기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출산하다가 죽어서 베들레헴 길 옆에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보면요. 사실 이제 요셉은 자기 친엄마는 베들레헴 길 옆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기순례 가면 들려요, 거기를. 그리고 다른 야곱의 형들은 여기를 가면은 이제 엄마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 친엄마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6명만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 아는 장로님도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 다음에 새엄마가 계셨어요. 그 새엄마가 낳은 아들이 있어. 그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쭉 살았는데, 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매장을 하면은 동생은 새엄마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에.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형이 지혜롭게 있죠. 많고도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묘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할 때 어머니 옆에 또 새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묘를 같이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동생이 좋아하겠죠. 아니 나도 이렇게 가보니까요. 우리 옛날에 그 왜 뭐 본다 그러지? 지간 본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니까. 지간 좋은 데 봐준다고 하면서 한 달 이상 그 집에서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이러면서 술이나 먹고 그 지간 보려고 그래서 잘 되려고 그 사람들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술 대접, 뭐 대접 이렇게 하고 술 취해갖고 여기 했는데 가시밭에.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이제 한번 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여기, 할머니는 여기, 또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할머니는 여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저것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없는 집에 그놈의 그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자기네 산 사람들은 고생하고 대접하느라고 힘들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미신이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는 안 믿으셔도 그게 분명합니다. 이 미신 믿으면 아주 망한다고. 그러니까 후손들도 이게 저도 이제 추석날 전에 혼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그것들 제가 장남이 됐으니까 지금 돌아보러 다녀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고생이잖아요. 찾아가기도 힘들어. 어디 있는지도. 아유. 그러니까 형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찾아가기도 힘들고 산에 그죠? 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맨날 가는 것도 1년에 한 번 가는데. 자, 지혜로운 것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아브라함한테서 또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계속 야곱 역시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하고 요셉도 해골돼가고 미이라데에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 브리서를 보면은 조상들은 분명히 아버지 본향에 가 있어요. 단
이렇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요, 집안이 이렇게 돼 있으면 딱 흩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딱 그 후손들이 이렇게 딱 뭉쳐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산 자녀들에게 어떤 우리가 한 가족인 것, 공동체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형제애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 사람들에 대해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야곱이 시작. 돌아갔더라.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부모가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은 육은 죽었지만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있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갖고는 죽음 다음에 분명히 그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뜨거운데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거기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갖고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육은 죽었지만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다. 옆에다가 부활신앙을 우리 적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끝이 아니라 분명히 영혼은 아버지 아브라함 살아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50장 1절 시작. 2절 시작. 계속.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40일 동안 향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썩지 않게 우리는 이렇게 세마포 싸고 이렇게 간을 싸고 전라도 가보니까요. 제가 첫 장례를 신대원 다닐 때 했거든요. 3학년 때 제가 직접 해남 가서 했어요. 해남에. 근데 배울 때는 이 관을 집어 였는 걸로 배웠는데 거기 가니까 관을 불태워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사람을 그냥 흙에다가 진흙을 막 발라갖고 햇가루 있잖아요. 그걸 해갖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완전 공구리 하듯이 그렇게 해서 또 장례하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장례법이 지금 또 뭐 이렇게 다 요즘은 다 이렇게 뭡니까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 채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관치하는 걸 배웠는데 거기 가서는 그냥 그대로 간은 태워버리고 탈관한다 그래. 그리고는 그냥 시신을 이렇게 완전히 단단하게 해갖고 그리고는 진흙하고 그 햇가루를 섞어갖고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딱 당겨 물도 안 들어가게 딱 그렇게 해서 해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 여기서는 40일 동안 뭐 하느냐면요. 보세요. 주석에 보면요. 콧구멍에다가 이걸 여서 이 내있죠. 썩는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썩는 걸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독한 향료 같은 걸 넣어서 이 껍데기가 안 썩도록 방부제를 넣어갖고 미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렇다고 뭐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에집트에 미라 발견됐는데 왜 이렇게 그대로 몇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된 지금 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 당시 문화니까 우리는 문화로 장례 문화로 여기면 돼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화장을 했건 또 전쟁에서 없어졌건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화장터 가서 뭐 급하게 요즘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다 해골 만들 그냥 갈아갖고 지금 단지에 다 담아주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활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빨리 가게 만들었고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장지가 있다든가 산소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장래 문화는 달라져도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곡하는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하였고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앞에서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하고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허벅지에 집어넣고 맹세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유언을 잘 들으려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잘 듣는 사람이 잘 순종해요. 저는 딴 게 없어요. 아버지 말을요. 지금도 초등학교 때 매 맞으면서 했던 말을 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삼형제 앉혀놓고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냥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가 뭔가 위에서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도 가난해서 그런지요. 이렇게 돈을 장사를 하셨잖아요. 이 신권을 줄 때면 11장 가니까 작대 9건 그런 걸 줘야 돼. 한 장이라도 덜 간다. 원체 없던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당해 보셨던 그런 말을 붙여.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꼭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물,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증권 있죠. 이런 것이 유가 증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때는 땅값이 오르고 돈은 폭락하고 어떤 때는 돈은 있는데 또 이렇게 땅 같은 게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한쪽이 뭐 돼도 이렇게 항상 있게 된다. 이해되셨죠? 저는요, 경제를 모르고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항상 이 세 가지를 동등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잘 부모가 우리 아버지 4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늘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 또 설교 말씀 있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저는 항상 김중모 목사님, 어느 목사 설교를 메모하고 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제도 간사님 설교한 것보다 더 많이 써놨어. 왜? 또 제가 옆에서 추가로 여기서 이렇게 늘 그런 남이 말하는 걸 듣는 습관. 그리고 뭐냐면은 아버지가 말했으면 누나한테 잘해라 된다. 너희 누나는 우리 누나가요. 아버지 돈 없을 때 이렇게 어려운 시절 보냈기 때문에 네가 누나한테 잘.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자마자 누나 집 수리할 때 비용은 제가 다 내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또 내가 죽고도 아버지 병문안 왔던 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접대를 해줘라. 왜? 신세, 아버지는 꼭 신세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영주에서 NLTC가 돼갖고 김중보 목사니까 제가 그 교회가 막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했던 거 있죠. 부흥되는 그런 결과도 일어나게. 자, 하여튼 제 얘기는요. 자식은요.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결혼도 잘못해갖고 부모를 근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장례식 잘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부모의 유지대로 어떻게 더 바르게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은 아버지 말씀 잘 들었죠. 잘 듣고 잘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아버지를 장사하는 나의 모든 계속 계속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가족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에 있는 총리가 가니까 모든 대신들도 같이 따라갔죠. 예? 장례 행렬이 엄청나죠. 막 군인도 가고 기병도 가고 그죠?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갔고 아답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7일 동안 또 애곡을 하죠. 예, 우리도 왜 장지 가면 바로 화가 나지 않고 또 거기서 또 한참 울면서 모든 사람들 왜 조문도 받잖아요. 기억나세요? 요즘은 다 그냥 일로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옛날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바로 장례 안 하고 또 며칠간 울었어? 7일 동안 또 울고 고향 사람들 와서 더 조문 받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래서 하도 우니까 동그라미 합니다.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뭐다? 동그라미 큰 애통 7일간 울었다 그래서 큰 애통이라 하여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벨 미스라임. 이게 미스트인데 이렇게 아벨 미스라임은 목초지인데 아델 그때 발음 하나가 틀렸기 그렇게 되면 큰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벨 큰 애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기가 무슨 장소? 애통의 장소라고 사람들은 말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시작. 자,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를 위해 따라서 뭐 했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행동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막벨라 고울에 자, 근데 아쉬움이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아쉬움. 자, 여러분 부모는 형제끼리 화목하라 그랬죠. 근데 화목했어? 옛날에 안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늦었지만 형제들이 화목하죠.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쉬움은 뭐냐면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신앙도 삶도 철이 나야 돼. 나중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둘이 막 싸웠죠. 그 재산 갖고. 그러다가 또 그냥 이번에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것도 보이게 이렇게 탁 잘라버렸대. 뭐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지금 제명시켜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참 부모는 굉장했는데 자식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내 자녀들을 막 공부시키고 뭐 했다. 이거보다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화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일을 하려면 형이 양보해야 돼. 누가 양보해야 돼? 제가 다 양보하거든요. 동생 좋은 대로 해. 또 뭐 결정할 때마다 꼭 누님들은 출가회인이잖아요. 나 같지만 안 그랬어요. 저는 딱 할 때마다 누님들한테 전화해서 누님, 아버님 뭐 이렇게 하려는데 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누님이 우리 집에 항상 어른이세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님이 그건 뭐 안 돼. 동생 좋은 대 이렇게 하면 네 알았습니다. 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 누님들 두 분한테 항상 먼저 전화해서 제가 왜 형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목회하니까 집안 일들은 다른 건 내 동생이 하는데 동생한테 또 제 동생이 무슨 잘했네 미안하네 동생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누나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요 항상 조카들이 치료비 안 내고 병원비 안 내고 제가 먼저 가서 그걸 또 처리하면 또 동생이 가서 형이 했어요? 자기가 또 해.
그러니까 내 동생이고 병원 원무과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야, 너희 집은 희한하다. 어떻게 형제들이 먼저 와서 누나 병원비를 저렇게 내려고 그러냐. 이렇게. 뭘, 이게 다 부모 거지, 뭐, 우리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 먼저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럼 화목해지는 거. 자, 오늘 저는 뭐냐면은 정말 따라 행했는데 좀 아버지 계실 때 잘해서 슬프지 않게 험악한 세월 보내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했다. 자, 13절 마지막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글을 시작. 예, 그다음 14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자, 됐어요. 근데 요셉이 크게 이렇게 울고 막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여기 보세요. 요셉 90살에 야곱이 90살에 요셉이 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7살에 이제 형들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셉 17세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 30세가 될 때 총리가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기근이 있었죠. 이렇게 세월이 돼서 분명히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130세 있죠. 그러니까 23년이 넘는 거죠, 지금. 아니, 야곱이 107세에 이제 헤어졌다가 야곱이 130세에 이제 내려와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여기 이제 17년간 더 사는 거죠. 그죠? 147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으로 따진다면은 17년, 마지막에 17년. 그러니까 여기 23년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23년이 요셉은 아버지 못 보고 있었죠. 앞에서 17년은 받고 뒤에 17년은 아버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기 인생의 총리가 되고 멋지게 막 이런 가정, 하나님이 섭리한 가정, 고생한 가정, 그 시절에는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 제가 하도 장례식을 하면서 남들이 울길래 나는 내 우는 힘까지 살아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자. 이제 이게 제 철학이었고 인생관이어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지금도 어머니 막 전화하거든. 야, 텔레비 안 나온다. 그래서 막 달려가요. 가보니까 코드가 빠졌어. 엄마 코드 빠졌네. 그랬더니 야, 몰랐다고. 아이, 오늘 하나님이 엄마 일부러 좀 와서 인사 좀 하라고 왔나 봐.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저는 용돈을 꼭 드려요.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따로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화만 하면 괜찮니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왜 그러냐면요. 언제 이제 조금밖에 안 남으셨을 거 아니야. 그래, 어찌하든지 간에 더 제일 기쁘게 좀 해드리는 게, 나중에 울더라도 울지 않기까지라도 더 해보자는 게 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부모 모실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계실 동안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살펴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나 육신적으로 무시하면 안 돼. 천국만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 상관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저는 또 선배한테 본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주머니가 따로 있고 부모나 이웃 사람에게 줄 주머니가 따로 있더라고. 항상 그 사람. 그래서 늘 할 때마다 인간적으로도 할 건 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살고, 또 우리가 부모한테 못해놓고 자식들한테 너무 막 요구해도 안 되겠죠.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보여야 자녀들도 따라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는요, 지나가는 걸 묻어버리고 이제 하고 부활신앙,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장례식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사람에게 할 건 하고 아쉬움 없는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정말 이 땅에서 죽을 때 갈 곳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곳에 모이도록 만들었던 그런 조상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마지막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조상들이 함께 만날 전도를 다 잘해서 그곳에서 웃으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이 교회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정말 거처가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우리는 멋있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불편하지 않고 비가 토세네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 좋은 정말 귀한 예배당을 잘 또 건축해서 또 이곳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축복하셔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입원해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많사오니 주여 정말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각종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애기도 잘 순산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공부하는 문제, 결혼 문제, 앞날 문제까지 모든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축복해 주시옵고 또 토요일 성소신학원도 풍성하게 잘 진행되도록 늘 충보하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가 늘 충보하고 있사오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힘이 넘치도록 아버지 열매가 많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